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행복한 이 주일에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로 풍성한 은혜와 기쁨, 회복과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많은 비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한 집과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내가 아니면 괜찮다라는 생각보다는 함께 아파하고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기와 삶의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더 안전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인지, 어떤 사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도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시편 4편 8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온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준비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디안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사사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비록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는지 또 다른 이유와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는 장면,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그가 한 이야기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용받았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던 이유 한 가지가 바로 그는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있었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셨던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그의 열정과 그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쓰시겠다는 그 말에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의 기록인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는 자기가 만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나와 말씀하고 있는 이가 정말로 하나님이신지 그의 조상들이 말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게끔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그 표징을 통해서 더 확신 있게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기드온의 이 대답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분이 분명 능력이 하나님이신지 표징을 달라는 지금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도원의 모습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시작된 또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연약함과 다른 한편으로 이 사명의 중대함을 깨닫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달라고 지금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 이러한 같은 표징을 구할 때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마음이 바로 18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18절에서 기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증거 곧 표징을 받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올 터니 그 예물을 가지고 오기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여호와 사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표징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표징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예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과 그가 드리는 이 예물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정 곧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여러분의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시고 기도원이 어떤 열정과 어떤 헌신을 가지고 왔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한 손에 염소 새끼 하나를 끌고 다른 소도노는 국과 국을 담은 양품과 고기가 놓은 소쿠리를 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한 에바의 밀가루로 만든 전병을 어깨에 메고 오고 있습니다. 어깨에 한 푸대를 메고 염소를 끌고 국그릇을 들고 고기 바구니 들고 달려오는 여러분 기도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여기서 한 에바라고 기록한 것은 22.7리터를 의미합니다. 22.7리터를 키로로 환산해도 22.7kg입니다. 어깨에 22.7kg의 자루를 메고 한 손에는 염소를 끌고 국그릇을 들고 고기 소쿠리를 들고 뛰어오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청난 무게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오고 있는 이 기도원의 모습에서 왜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먹을 음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였습니다. 미디안이 밭에 파종을 하고 나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파종을 하고 나면 올라와서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비를 준비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열정으로 이와 같은 헌신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그 표징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헌신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셨는지 또 하나의 이유가 분명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열정의 사람이었고 이와 같은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표징을 얻기 위해서 응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기도원의 열정과 헌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한 그의 마음,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나오는 불로 그 표적으로 흔쾌히 그의 헌신과 예물을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열정과 헌신을 반석에서 나오는 불로 그 예물을 모두 번제로 받아주셨고 이것이 기드온에게는 확실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열정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과 열정적인 헌신은 여러분 또 하나의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도움이 되지 않는 헌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음 보이는 열정과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 렙돈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열정과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자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최선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겸손하게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기도원과 같은 열정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신, 최선의 열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의 도입으로 태국 단기선교 후원금으로 1,000원을 보냈던 이 유초동부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이 되었는지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한 수련회와 단기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수련회 장소에 와서 또한 성경학교에 와서 정말로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도 여러분 그것이 헌신이 될 수 있고 음료 하나라도 마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것들을 받아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성도들의 대부분의 질문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의 교회가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게 하지만 교회는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성경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번 와서 보는 분이 없고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우리 어린 영혼을 위해서 멀리서라도 보고 기도하시고 작은 말 한마디라도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원의 열정과 헌신, 작은 헌신과 열정에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분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달은 기드온은 자신의 죄인됨,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오늘 기드온의 이와 같은 반응은 죄인된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온전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기도원과 같은 반응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었습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죄를 자복하는 것,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만일 그를 본 자는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와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기드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를 노래하는 그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그는 목격하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에서도 이 이사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난 소명자들이 이 반응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고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소명받은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바로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하는 믿음의 반응, 믿음의 모습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신자들은 그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 세리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의 반응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상반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부른 이 여호와 샬롬에서 그가 하나님을 배웠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부터 얻는 그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이 사사기가 말하는 여호와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명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이 기도원의 반응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화평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여호와 샬롬이 있어야 우리는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원의 반응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철저한 회개와 바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일꾼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더 겸손하게 엎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을 믿고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이 공동적인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은혜와 이런 낮아짐의 모습을 잃었다면 다시 한번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이 진리를 깨닫고 열정과 헌신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소명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참된 회개와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원하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움직이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